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목소리로 복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수요일의 문답 제89 문답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답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나타내는 방법을 힘써 사용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도 피해갈 구석이 없습니다. 죄는 작은 죄, 큰 죄, 괜찮은 죄 이런 게 없고 영적인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반드시 저주를 받게 돼 있고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고 상해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해방될 길을 말씀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재창조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좀 쉽게 말하면 죄에 대해서는 영원히 해방되는 인생이 되도록 죽게 하시고 세상 권세에 대해서 영원히 죽은 존재가 되도록 나 대신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누가요? 죄 지으면 큰일 나.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간으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 가지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이 그리스도의 일은 비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믿음 안에서 믿어지는 은혜를 지어서 그렇지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일해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우리는 더 이해가 되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된 사람은 일평생 외로워하거나 열등감 느끼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줄 수 있는 사랑의 범위를 넘어서 있는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은혜와 긍휼을 입은 겁니다.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이것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힘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힘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사람들의 문제는 우리의 노력과 친절과 우리의 사랑으로 회복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 나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서 그 힘으로 사랑하고 믿어주고 용서해주고 도와줄 때 영적인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조금 이렇게 지식의 어떤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런 지식적인 욕구가 채워지는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주로 주제 설교, 막 강해 설교, 또 뭐 이렇게 원어를 풀어서 하는 설교, 막 이렇게 쫙쫙 빨려듭니다. 근데 이런 설교는 마음에 안 와닿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세요. 숨 쉬는 인간은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는 별로 메시지가 아닌 줄 알아요. 이게 시대적인 메시지.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세요.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믿어져서 나도 우리 자녀 보고 나도 하나님 너 할 거야 걱정하지 이래야 되거든. 본인도 걱정하는데 엄마 나를 좀 걱정해줘야 돼. 그런데 아니야. 너 지금 그 모습이 다가 아니야. 걱정하지. 기도해 줄 테니까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니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우리는 목회자처럼 막 무슨 강해 설교, 주제 설교 막 그렇게 성경 막 보면
우리를 어떻게 됐고 막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이게 좋은 메시지인 줄 아는데 맞아요. 설명해 주니까. 근데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메시지는 좀 다르죠.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간혹 피할 길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피할 길이 없어요. 조그만한 죄도 반드시 저주가 임합니다. 저주의 크기는 똑같아요. 살인을 한 죄나 약간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나 저주의 강도는 똑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죠. 여러분 자네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어요. 따로 살아 먹어야 돼. 애들은요 아무리 모자란 애도 부모 말을 안 들어도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자기 부모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참 희한하죠.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랬어요. 전 과목을 일본어로 쫙 찍고 이런 얘기 시선을 하지만 시험을 4번이나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뭐 시시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오늘 날 누가 건드려줘라. 좀 죽고 싶은데 잘 걸렸다. 라는 거지. 이 무서운 겁니다. 이런 사람. 근데 뭐 시험, 뭐 미래 이렇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그런 사람이, 그런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딱 한 사람. 내가 주일학교, 몇 대일까? 박희진 선수 나를 지도했다. 메시지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걱정하지.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할 거야. 선생님은 그거 믿고 있어. 한 사람만 그렇게 믿어줬다. 부모님도 장가 그러니까 어디 내 마음을 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밖으로 돌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자꾸 나는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죄인은 없어요. 무조건 저주가 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도 또 죄짓는데 절대로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를 안 짓게 되는 인생이 된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영원히 해방되게 한 거예요. 죽게 하신 거예요. 죄의 권세에 눌려서 반드시 저주가 오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런 인생은 없애진 거예요. 아니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무슨 내가 언제 죽은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나의 옛사람은 죽은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하셨구나.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혈기, 영적 문제, 스트레스 받던 나의 모든 인생의 옛 조건들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방되는 거예요. 나는 죽은 존재가 맞구나. 근데 왜 내가 여기에 연연해야지? 오늘 내가 살았던 인생을 영으로 놓고 다시 시작해도 돼. 근데 동시에 죽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즉시 거듭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어지게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조차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택해 주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택해 주신 거예요. 이거를 매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내 열심과 노력과 내 체질로는 이 복음의 내용이 믿어질 수가 없거든요. 값없는 은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도 뭔가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들이 그래도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공부한 거 지금 써보고 있는 거 있어요? 미분적분으로 막 시장 갈 때 계속 막 물건 살 때 막 영어로 막 얘기합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대학 졸업장 그거 사회에 취직할 때 필요한 거 말고는 취직하고 있는 취직도 안 하고 있잖아요. 뭐가 필요해? 공부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을 아이들과 얘기를 안 해요. 아이가 나중에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나이 들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공부를 자격을 취득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3차 산업혁명에서 3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모든 눈에 보이는 활동들을 미디어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핸드폰에서 쓸 수 있는 체제로 싹 바꾼 거예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시간과 공간과 국경과 인종, 계층을 초월해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걸로 바꾸는 게 4차 산업혁명. 그래서 플랫폼 안에 우리가 가서 활동하고 물건도 사고 서로 소통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런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면 굉장히 영적 문제도 이제는 집에 들어와서 뭐 괴로운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15분을 초월해서 국가를 초월해서 영적 문제가 와요. 계속. 그러니까 잠시라도 쉴 틈이 없어요. 왜 캠핑이 유행하는지 아세요? 잠깐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혼자 가서 막 절벽 위에서 이러고 뭐 하고 있는 그 시간을 찾으려고.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있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면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잖아요. 잠깐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 과거를 돌이켜보고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하신가를 생각해보고 잠깐 적어보고 꼭 막 내가 무슨 저 수필가처럼 안 적어도 돼요. 그냥 나의 언어로 인생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메모해놔야죠. 그러면 그 근거가 있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하루 종일 생각해보고 발전시켜 가잖아요. 이 방향이 없으면 하루하루가 강아지나 반려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먹고 재밌는 거 없나? 행복한 거 없나? 성공될 거 없나? 하나님 아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 똑같이 그냥 반복적으로 살다 보니까 남는 거는 뭐죠? 선과 악의 기준밖에 없죠. 더 나은 좋은 게 있는데 계속 나에게 잠깐 좀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나니까 스트레스 받는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불편할 뿐. 불편하다고 해서 절대로 행복이 안 온다는 생각 그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뭐라 볼까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할수록 염려와 걱정이 없기 때문에 불교 이론처럼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얘 3명이면요. 여러분들 지금 한 명인 분들 한 명에게 집착하는 것이 3배로 커져요. 저는 나눠질 줄 알았어요. 300% 본인데도 300%로 와요. 30%, 30% 이렇게 문제를 치는 게 아니라 100%씩 문제를 다 줘요. 그래서 저는 하나 낳는 것은 반대예요. 최소한 3명 이상 낳아야 정말 주님 바라고 있다. 제가 지금 죄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고는 죄 때문에 오는 진노가 피할 길이 없는데 지금까지 전국과 세계의 교회, 특히 교회에서 죄에 대한 이론이 3가지가 있어요. 진리는 아닌데 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목회자나 교회 분위기에 따라서 치우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첫째 이론은 뭐냐면 1번에 복음 가진 자는 모든 게 끝났다. 예수 믿는 순간. 여기까지는 인정해요. 뒷말이 애매한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더 이상 회개 필요 없다. 심지어 어떤 단체는 뭐 좀 죄를 범해도 괜찮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면 아직은 뭐 범죄에도 상관이 없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과감하게 죄를 범하고 죄책감도 없겠죠. 회개도 안 하겠죠. 그러면 처음엔 작은 죄를 짓다가 나중에 살해하는 죄를 지어도 죄책감 없어요. 이 사람을 경멸 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죽게 됐는데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또 불교도고 이슬람교니까 동성애자 하는 사람이니까 저것들 죽어도 돼 이런 캐릭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져.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항상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가족들이 다 싫어해도 오직 예수 복음은 끝났다 이래요. 그러니까 늘 자잘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괜찮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문제 삼는 사람들이 무시하죠. 맞느냐 말이냐 이런 거 상관없는다.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목사가 뭐가 필요해서 답변하면 되지. 내가 스스로 말씀 보고 유튜브에서 은혜 받으면 되지. 왜 굳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룰을 따라서 피곤하게 살아야 돼? 에이 그냥.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또 가상공간에서 만나서 교제도 하고 또 나름대로 펀드금을 만들어가지고 좋은 일에 하나님의 일이 쓰기도 하고 11조문 모아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팬데믹 이후 코로나 이후. 교회 안 가도 은혜 받을 길을 찾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은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각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식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행동의 결과가 달라져요. 두 번째 이런 좀 반대 얘기인데 아니다. 죄에 대해서는 요만한 거 하나라도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뭐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철저히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많은 회중들 앞에 나와서 내가 지은 숨겨놓은 죄 다 고백하도록 가르쳐요. 그래야 된다. 그래야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식별식판한테 나와서 진짜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교회도 있고. 그래서 그 금요철화 같은 시간에 앞에 나가서 마이크 들고 제가 사실은 이런 음란의 죄를 이런 누구를 사기치고 사실은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다 까발리거든요. 그럼 막 무슨 죄를 사했노라 뭐 이런 식으로 치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했으니까 깨끗하게 됐어 뭐 이런 느낌을 갖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그랬더니 이렇게 역사했다. 이런 단체가 있어요. 약간 좀 이름을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아시는 교회 뭐 그런 교회들 많이 있어요. 복음적으로 유명하다. 또 뭐지? 순회전도단, 김용희 이런 그 단체들이 이런 거 많이 갖고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죄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상태를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지 않는 것은 감추고 있는 거다. 여기까지 해서 그것 때문에 막 시험 드는 것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죄에 대한 것을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냐에 따라서 결과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이론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이 맞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잘못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뭐 인정인데 회개를 율법적으로 자꾸 하게 한다. 사사건건. 그것 때문에 너는 문제 속에 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 정말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너무 막 두렵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율법적으로 매이게 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해 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 내용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십니다. 죽게 하신 거죠.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원죄가 뭐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출생했는데 영원한 생명이 없이 출생한 겁니다. 이것 자체가 죄의 권세 아래 갇히는 거거든요.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죄가 아닌데 출생해보니까 영원한 멸망이 오는 결과가 따라오는 죄의 상태로 살게 된 거예요. 태어나서. 이거를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모든 죄와 허물들, 우리의 자범죄까지도 과거에 지었던 죄, 오늘 지을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영원히 해결하신 겁니다. 내가 깨끗하게 됐다, 착하게 됐다 이게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죽음이 와야 되는데 저주가 와야 되는데 그런 인생은 죽은 존재로 인정하신 거예요. 한 번 인정하시면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죄에 대해서는 나는 해방되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영적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될 것인가? 여기서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오늘 소율이 문답에서 답을 참 잘 내렸어요. 그걸 근거로 놓고 볼 때 원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인생이 된 거잖아요. 모든 재앙이 해결된 겁니다, 사실. 그래서 모든 원죄가 해결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누릴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다. 정말로 따지자면 매일 지을 죄까지도 끝내버리신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를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 아래, 세상 권세 아래 우리도 모르게 노출되기 때문에 자범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범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속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히려 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 뿌리면서 막 이렇게 그거 안 하면 막 큰 저주가 올까 봐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회개예요. 왜냐하면 그 죄를 범한 상태로 있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죄와 동일하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 생활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에 비춰보면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를 깨닫게 되거든요. 지난 시간에 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죠. 하나님 없는 세상에 이 배경이 더 의지가 되는 걸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하시는 죄라고 했죠. 거기에 몰두하고 우리 자녀까지 몰아붙인 죄. 살인한 것보다 더 큰 죄예요. 어떤 면. 우리는 그거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만 건강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믿음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수단인 거거든요. 형편에 따라 빚내서 보약을 먹을 일은 없잖아요. 형편이 되면 보약도 먹고 건강식품도 비싸게 챙겨 먹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먹는 식상을 그대로 해도 돼요. 피트니스 클럽까지 가가지고 운동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뭐 근데 막 내가 한 번 갈 때마다 몇십만 원씩 지불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기부를 하면서 그런 거 가서 하시면 돼요. 소그룹으로 1대1 지급받고 하면 되는데 그게 좋다고 하니까 빚내서만 한다. 그럼 이제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죄예요, 그거. 그러니 자꾸 남에게 해코지 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범하는 죄.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심각한 죄는 우상 삼는 죄가 가장 커요. 돈을 우상 삼든지, 사람을 우상 삼든지, 어떤 가치를 우상 삼든지. 우리 전문인들은 30년 동안 음악을 어떤 면에서 우상 삼았잖아요. 그거를 중심으로 하루를 살았단 말이에요. 심각한 죄예요. 어떤 이상한 저 같은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음악 없이도 그리스도 붙잡고 살 수 있어야 우리에게 있는 음악적 기능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세계복음화는 도구가 됐다. 지금도 저는 동일하게 강조하고 싶다. 지금 음악 활동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 활동할 준비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예전보다 조금씩 더 연습장을 늘리세요. 소홀히 하지 마시고 아마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상상지 못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 메시지는 보라예술분의 멤버들에게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인데 여러분 음악, 문화, 예술, 특정한 전문성 이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상식의 영역에 있는 도구인데 언제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냐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경험되고 느려질 때 이것은 중요한 무기가 되고 도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사로잡고 가로막는 틀이 돼버려요. 못 빠져나옵니다. 스스로. 그래서 원죄를 해결하면 모든 재앙은 해결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자꾸 짓는 거거든요. 이 자범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말은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능력이 됩니다. 그 회개. 하나님의 큰 능력, 심오원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출발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단은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다시 원죄에 빠지도록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범죄에 대한 죄에 대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이 죄를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저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는 순간 계속 죄를 짓게 됩니다. 나나 저 대단한 죄를 짓는 사람이랑 똑같이 죄의 권세에 대해서는 무기력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빨리 인정하죠.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범할 때, 죄의 권세가 자꾸 무너질 때,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 성령으로 도와달라고 그 힘으로 흉화를 초월하는 능력이 되게 필요합니다라고 구하면 그 죄의 권세의 유혹이 와도 이기게 돼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거든요. 여러분 왜 이 자범죄를 강조하냐면
사단이 속이게 돼요. 자범죄를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넘어지게 되는 이유가 죄를 허용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허용해 놓고도 못 깨닫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떤 때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크고 작은 죄의 문제를 허용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도 역사하시는 시간이 딜레이되고 휘둘리시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누리도록. 축복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대속의 은혜를 누리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열등감 느끼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막 우울감에 빠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연약할수록 뭘 더 의지하죠?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죠. 능력은 더 나타나요. 부족한데.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나온 내용 보면 원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자범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뜻을 돌이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 또 범죄한다면 그것은 구원 못 받은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단체가 그게 구원 받아요. 참 교묘하게 파고들죠. 다 죄 짓고 있으니까 그걸 딱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또 자기들의 논리를 집어넣는 거죠. 또 죄 짓습니다. 저희. 그래놓고 또 넘어져요. 이렇게 감격스러운 은혜를 체험하고 또 넘어져요. 그것까지 아시고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는 막 죄를 고백하고 서로 막 이렇게 이게 아니라 생명의 축복을 도달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장치.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이래도 되나? 됩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일 위험한 사람. 난 이제 복음을 알았어. 하나님의 축복도 알았어. 난 죄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영적으로 우월해지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면 나의 의는 없다. 근데 거꾸로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될까요? 판단하기 시작. 에이, 저보다 영적 문제 11조도 안 하는 것도 줄 성수도 안 하는 것도 복음도 모르는 것도 그리고 메시지 할 때도 그렇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어디 있어? 그리스도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 어디 있어? 저 하늘에 다시 믿어요. 이거 이단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이렇게 불러도 돼요. 이 사람은 복음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허락한 마음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제가 복음 전한 적이 있는데 정말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인데도 정중하게 거절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 지옥 가겠대. 극단적으로 그때는 얘기하거든요. 아주 웃으면서 혹시 하나님 못 만나시면 영원한 지옥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어디 가실 것 같아요? 지옥 가겠죠. 저는 괜찮습니다. 오늘 목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죽음을 받아들일 겁니다.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줄 알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어지게 돼요. 근데 믿어져서 좋아지고 우리의 삶이 향상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안 믿고 있겠지만 나로 인하여 세계복음화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임하도록 한 거예요. 언제쯤 세계복음화 되는 줄 아세요? 나는 진짜 할 수 없구나라고 인정할 때. 그럼 뭘 믿겠어요? 세계복음화는 나를 통해서 하실 세계복음화의 그 일은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게 될 때 어떻게 되죠? 드디어 내 삶을 사랑하게 돼요. 더 많이 벌고 성공하고 대단한 걸 만들어서 대단한 걸 막 해가지고 하나님 도와드려가지고 세계복음을 내가 조금 도와드리는 이게 전도와 선교가 절대 아니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누구를 통해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시는데 보니까 내 자녀가 세계복음에 있군요. 공부 이렇게 안 하는데 맞습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야 하는 이 작은 일, 먹고 살기 위해서 겨우겨우 하고 있는데 이 일 속에 세계복음화의 일을 준비하시고 보이기 시작해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안진뱅이를 봤거든요. 아무도 그 눈이 안 열렸는데 이 은혜가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안진뱅이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가 돼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안진뱅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진뱅이를 유대인들이 다 알아요. 왜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냐? 기적을 행했으면 오히려 박수 쳐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재판이 열렸다. 그 작은 초대교회를 완전히 짓밟으려고 대법원이 열린 거예요. 사내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유력자들이 다 모인 겁니다. 한 5천 명 이상 모였겠죠.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조그마한 계집아이 말했을 때도 도망갔던 약한 베드로가 죽는 순간에는 거 알고 있어요. 많이 잘못한. 근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박은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증거, 안진뱅이를 봐. 너희들이 아는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다. 증인을 딱 세워놓고 왜 그리스도인을 딱 설교를 한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알았으니까 다시는 그 이름 말하지 마 하고 놓아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장정 5천 명이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이게 전도의 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우리는 자꾸 나로부터 출발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자꾸 나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인생의 하루의 삶 속에서 가장 후순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그래서 이거를 딱 세워서 녹화하고 그걸 유튜브에도 올리는 이유가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는 이 자료를 자기 주변에게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에게 줄 것이다라는 가정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부족하지만 생산해서 올려놓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저처럼 그 24시간 인터넷이 밖에서 되는 요금제가 아닌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말씀을 듣거나 전달하고 싶어서 음성 메시지는 카톡에 올라가고 복사해서 볼 수 있고 어디서든 들을 수 있으니까 다운로드. 그래서 그걸 올려놓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이 교재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복사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필요한 사람이 한 명쯤 있겠다 싶어서 교재도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하루의 삶 속에 거창한 전도와 선교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똑같은 일 속에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게 세계복음. 이게 가능한 것은 지속적으로 매일 가능해지는 것은 15만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구하는 사람,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될 때 가능해집니다. 저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범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고하지 않고 의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생명에 이르는 축복은 모를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병 낫고 잘 되고 와 있는 문제 해결받고 힘나고 이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육신적인 문제가 또 오면 또 낙심이 되는 거죠. 계속 반복적으로 와도 해방받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경제 문제가 왔다. 노력하면 되죠. 안 쓰고 버는 대로 저축하고. 그죠?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왔다. 그러면 운동하고 좋은 식품 먹고. 그죠? 그리고 내가 건강하지 못한 생활 태도를 바꾸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좋은 공기 마시러 가고. 저 집사람 우리가 매일 가더라고요. 건강하지. 근데 매일 가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면 부족하지만 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말씀 들으러 집안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그 숲속에 들어가서 걸으면서 2시간 동안 그 말씀 들으면 그렇게 영적으로도 회복되고 육신적으로 회복되고. 근데 몰랐는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는데 주일날이라든지 뭐 오전 오후에 운동을 하고 3달에 10,000원 이렇게 배우고. 근데 운동을 할 때는 몰랐는데 운동을 안 하니까 이제 확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막 땀나고.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매일 운동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넘어갔는데 운동 안 하는 타임을 몇 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강하도록 행복하네 이렇게 인도해 오신 방법이 없구나. 특히 주일날 오전 같은데 예배 드릴 때 확 올라가 봐요. 그런 거구나. 이렇게 막 감사로 깨닫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의 일상 속에 대단한 방법이 아닌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도록 단순히 성공된 삶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영향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원죄 때문이 아니라 자범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뜻을 돌이키신다. 깨달을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계속 용서해 주세요. 새롭게 뜻을 계속 돌이키세요. 잘못 깨달으면 기도 응답하는데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는 문답에 답을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답을 잘 찾았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왜 나는 자꾸만 범죄를 하는가? 대전도자가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말씀에 미쳐보니까 자기가 보이잖아요.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악이 나오는가? 내 안에 두 사람이 있구나. 하나는 자꾸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이 나오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바울은 궁극적으로 자기의 좋은 점을 의지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아놓고 실컷 또 흔들려요. 문제가 어려우면 우리가 연약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보혈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단단히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바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과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 그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진실, 사실 이거 가지고 싸우거든요. 그 두 가지를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역사하는 현장의 흑암 세력은 꺾여요. 옳고 그른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볼 때 진실하게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해요.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필요해요. 죄에 대해서 영원히 끝났는데 또 죄의 권세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해요. 여러분 제가 약속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흘 동안 모든 거 내려놓고 약속한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정말 기대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달라고 내게 15만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달라고 10분만 그 제목 가지고 몰입해보세요. 상상도 못할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 기도 안 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건강 똑같이 불신자들이 어디 가서 비는 내용이나 비슷한데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 말씀 내가 붙여봤으니까 내가 이런 중심하였으니까 아시죠?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거예요. 기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신 것은 뭐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 주시려고 장치를 주신 거예요. 모를까봐. 못 깨달을까봐 고통도 주면서 이래도 이거 안 구해? 근데 그 고통 해결만 구하. 얼마나 안타까운 기회가 온 건데.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설명충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설명해도 그 어려운 순간이 왔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는데 영원한 축복을 기대하고 한 10분만 집중해도 엄청난 은혜가 갈 텐데 그거는요 잊어버려요. 현실이 큰 거죠. 답답한 현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그 문제라면 아무리 현실적으로 노력해도 해결해요. 왜 그 현실을 주셨죠? 이 영원한 축복 경험하는 시작이 되도록 매일매일 이 축복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의 방법으로 준 거예요. 왜 우리도 모르게 죄를 범했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도록.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해서 자꾸 저 죄야,
저 죄인이야. 저 나쁜 놈이야. 저거 상대하면 안 돼. 너 쟤하고 만나지 마. 이런 태도를 자꾸 취하거든요. 와, 뭐, 죄 안 짓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이런 사람들끼리 놀려고 해요. 죄가 더 많아요. 우아하게 느끼는 그 감정과 목표 속에 보면 우상 삼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거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굉장히 멀어져 있는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공동체 속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 들어오면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돼요. 리더는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거든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바뀌어요. 계속 그 속으로 문제되고. 여러분 그거 못 느껴보셨습니까? 지금도 느끼고 있을걸요. 어딘가에 속으로 섞여 있는데 그런 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한 명도 꼭 있거든요. 기도하셔야 돼요. 신기하게 흑암이 꺾이면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현장이 회복돼요.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 쓰임 받으려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는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 모든 일을 대하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도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은혜에 감사해서 조금 빚진 자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감당하는 사명일 뿐입니다. 나의 남아있는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오늘을 살겠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인생에 대한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원죄는 끝난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건 회개할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연약해서 어디에 무너지죠? 자범죄, 그런 죄의 권세에 흔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뜻을 돌이킨다. 이게 성경이 주는 메시지. 생명에 이르는 회개만 요구하시는 것이지 그 죄에 심각하니까 구원의 축복이 임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을 거니까 그거 빨리 회개해. 회개하지 않으면 손 봐줄 거야. 그게 죄에 대한 인식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정죄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는 더 심각한 죄 속에 있는 것을 모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신앙행위를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더라만 하는데 그거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날마다 죄에 대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녀도 용서 못할 때가 많잖아요. 참다. 용서했다고 하는데 언제 폭발하죠? 결정적 트리거가 딱 방아쇠를 아이가 당겨주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다 참았는데 오늘 한번 결판을 내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법이 없어요. 항상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로 인정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사람은 그러죠. 그러면 아직껏 죄 마음대로 짓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런 거 아니냐.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은 영적인 축복을 육신적으로 깨달은 죄가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없어요.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돌이키지 않고 자꾸 범하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축복은 개념은 이해됐는데 실제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죠? 괴로운 거.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깨닫는 거.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축복을 알게 하시는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축복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시키기도 하고 똑같은 방법인데 고난을 줬어. 애들 말로 좁혀가지고 완전히 녹다운 시켜서 하나님 보러 오게 매 순간. 그럼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매 순간 괴롭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렇게 살 겁니까?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약속의 하나님의 방향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 축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원죄는 끝나버린 거고요. 우리가 연약해서 흔들리는 그 범죄 이것조차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뜻을 돌이키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을 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있을 필요도 없고 천국 배경에 가게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깨달아야 될 것은 죄의 권세에 굴복하지 말고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졌을지라도 돌이킬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꼭 적어놓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시켜 주신 자기의 자녀를 어떤 세력과 문제와 상황에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도 잘못하고 자범죄가 많으면 고생이 많아서 그렇지, 마귀에게 늘 놀림당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분자가 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가장 직분자에게 큰 죄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동안에 막는 거예요. 재정이 이래서 안 되겠는데. 지금 상황과 조건 이래서 나중에 하시죠. 이게 큰 죄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그냥 지금 기다리고 기도하면 그죠? 확신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참여하면 됩니다. 교회에 가시든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있던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선교 일에 감당하는 목회자들, 중직자들의 일에 자꾸 시비 거는 태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막는 게 제일 나쁜 죄.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면 안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죄가 복음 막 가로막는 죄.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죄를 범하는 고질적인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열쇠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한꺼번에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절제하면서 고쳐나가면 어느 날 굉장히 중요한 답들이 나옵니다. 시시해지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단번에 바뀔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하나씩 하나씩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쳐나가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참 존경스럽구나. 이런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를 범하는 고질적인 습관, 세상이 더 커 보이고 거기에 몰두하는 그 습관이 우연히 형성된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랜 시간 동안에 형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유받는 시간도 주님은 해결하셨지만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상태에서 벗어날 때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막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미 시달릴 만큼 영적 문제가 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주변 사람들은 다 느껴요. 힘들게 하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것을 다 아는데 본인은 몰라요. 오히려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고 특별히 괜찮게 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삶으로는 막 시달려요. 어느 정도 시달리느냐 가까운 사람,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가 모자란 게 드러나니까 못하고 밖에서는 아까운 척하고 집에 와서는 막 공격해요. 자녀를 공격하거나 가족을 공격하거나 이러면서 자기 스트레스를 풀거든요. 또 어디서 푸는 줄 알아요? 교회 와서 풉니다. 짱모가 돼가지고 저런 것도 목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막 다른 사람들을 막 공격하는 걸로 풀어요.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변 사람. 근데 말은 오직 예수, 오직 전도요, 오직 선도요, 선교예요. 세계 복음화예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자녀들이 어떻게 볼까요? 강렬하겠죠. 어떤 사람 집 나갑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본인이 굉장히 중요한 제자요, 사명자인 줄 알아요. 자,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열심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 예비해 두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루에 한 번 이상 말씀 붙잡고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 외에는 진짜 치유가 안 돼요. 그리고 기도는
이걸 저걸 이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정말 기대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이라도 좀 호흡을 하면서 한다면 더 빨리 치유되겠죠.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특별한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방법 치우치잖아요. 영적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거 의지하거든요.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만 치유됩니다. 다른 방법은 절대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다 보면 내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게 영적 문제가 많이 있다고 사람들이 막 지적하고 나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말 듣지 말고 복음 안에서 깊이 하나님 바라보다 보면 치유되는 단계가 오는데 이때 체험이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고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몰두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올 수도 있는 영적 현상이고 안 올 수도 있는 영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심취하면 더 센 체험을 하려고 그쪽으로 또 몰두하거든요. 방법을 찾고 더 깊게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성경을 또 써요. 그 다음 어떻게 될까? 성경을 녹음을 해요. 선생님 들어온 계실까요? 이 고질병이에요. 기도도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저기 어디야 저 어디죠? 중국 저 위에 그라 모체 투지하는 그 종교가 뭐지? 길거리에 쫙 엎드렸다가 뭐 주문하나요? 자기 신에게 절하고 또 한 걸음 일어나서 또 엎드리고 이거를 한 달인가 두 달 동안 해서 자기네들에게 성지로 가잖아요. 그게 대단한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몸을 고행시키는 거, 자기 몸을 쳐서 뭔가 그런 유혹을 끌어내는 이게 기도의 잘못된 굉장히 극단의 상태입니다. 가장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을 금식기도잖아요. 그 방법을 추구하면 3일도 안 돼요. 10일도 안 돼요. 40일도 안 돼요. 100일도 안 돼요. 물은 먹으면서 해야 되거든요. 약간 영양분도 먹으면서 해야 되는데 물까지도 끊고 하다 죽어요. 그러면 그게 대단한 믿음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잘못이에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축복을 경험할 때 올 수 있는 체험일 뿐이다. 어떤 때는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쓰러지는 상황도 와요. 입신한다 그런 입장도 오거든요.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체험을 한번 하고 나서 막 간증하고 돌아다니는데 문제 없겠다. 기도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방언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방언을 강조하는 신앙이 되면 거기에 붙들리게 되죠. 사단 겸양.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영원한 축복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 모든 분야에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회사가 지금 믿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그 아이가 얘기한 대로 그 왜 살아야지? 내가 오늘을 왜 살아야지? 목적과 이유와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전문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그게 왜 해야 되는지가 진짜 바뀌게 된다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내용. 아무리 작은 거라도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세계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모자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자라요. 창조주가 모자라면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고 연약해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맞다라고 인정하시고 내 삶을 사용하시잖아요.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오늘부터 일어나요. 이것을 믿어요. 전부 믿음. 영적 문제 있는 사람도 걱정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하루에 한 번 이상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씩 완전히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나서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현실에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속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받으면 오히려 현실 문제를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분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조건이 최악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최선으로 최고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이번 주에 기도해 볼 제목이에요. 올바른 동기를 가지면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인도를 받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면 우리 때문에 교회도 살게 되고 우리 때문에 현장도 세계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놓으세요. 복음 가진 영적인 힘이 있는 전도자, 복음 가진 영적인 힘이 있는 목사, 복음 가진 영적인 힘이 있는 전문인. 이게 우리의 정체성.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90% 이상 의식주 때문에 경제활동을 이게 하나님과 안 맞는 방향이에요. 근데 불신자들 중에서 10% 정도 좀 넓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은 의식주 때문에 일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3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를 넘어서서 경제활동하고 삶을 살아요. 그리고 인생의 목표도 굉장히 거창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혈관 속에 코카콜라가 들어가면 자기가 기업을 하는 이후에 다 집어넣었어요. 아프리카 가도 코카콜라 덤비고 마시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활동을 인터넷망 안에서 하게 하겠다. www,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생각을 만들어서 장치를 만든 거예요. 지금 인터넷 다 하잖아요. 그 안에서 놀잖아요. 그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거를 이 핸드폰 안에서 하게 만들겠다. 만들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니, 불신자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식주 문제를 넘어서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는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마음껏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저기에도 인공위성을 지구에 몇천 개 띄워가지고 인터넷망이 깔리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그 돈을 핸드폰 비용으로 내잖아요. 통신비로. 그거 안 받아도 될 만큼 전 세계 인공위성을 끌어가지고 아프리카나 낙후된 사람들도 핸드폰만 있으면 싼 핸드폰만 있으면 정보를 마음껏 이용하도록 해야지. 괴물 같은 인간이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전기차부터 시작해가지고 테슬라 만든 누구야? 앨런 머스크. 그 부자들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천문학적인 50초씩 내라. 그러면 지구 밖에 잠깐 갔다가 지구 보여주고 내려올게. 그래가지고 뭐 2000 몇 년까지 앞으로 10년 내에 다 찼어요. 우주 관광 부자들 돈 모아. 그 돈 가지고 뭐 하는 줄 알아요? 인공위성 쏘 저게 되고. 그러니까 UAG 뭐 저기 유대인 단체 뭐 사람들 나쁘다고 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집 하나 장만 차 하나 사면서 오빠도 있고 자랑하고 있는 판에 이 사람들 그런 자랑이 아니에요. 전 세계 인류에게 어떻게 하면 희망적인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까를 몰두하고 생각하고 그걸 실천해 옮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으로 세상이 움직여져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없어요.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도 24시간 스트레스 받는 삶이 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아프리카 와서 많은 경우를 이렇게 보니까 그 광야에 먼지 일으키면서 양떼 소떼 몰고 가는 그 마사이저 빨간 망토 그 마사이저들이 그래 칼 차고 긴 창 들고 한 손에 뭐 있는 줄 알아요? 핸드폰으로 검색하고 있는 거야. 그 조금 돈 받으면 그 가게 가서 1시간권 사요. 막 이용할 수 있어요. 그 누가 깔아놨냐면 중국이 다 깔아놨어요. 중국 그 중국권 다 깔아놨거든요. 그거 사가지고 1시간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이 벌이는 일이라는 걸 생각하면 반대로 하나님이 그럼 왜 이 문화를 퍼뜨려 놨겠어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15만을 초월하고 국경을 넘어서서 얼마든지 복음운동 제자도 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안 하니까 불신자들을 악착같이 도와주고 4차 산업혁명을 일으켜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나는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거 언제 해결해 줄 거예요? 이거만 매달려 있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주었노라. 구해라 제발. 바라봐라. 네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면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유대인들 기도 얼마나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기도 안 했대요. 무슨 기도 안 했어요? 이걸 바라고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새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회복된 이 놀라운 축복들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저희들에게 매주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생명의 축복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담겨지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에 대한 문제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어떤 자범죄도 돌이킬 때마다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